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최초의 인간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전가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대표성의 원리.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이었다. 의의 전가를 믿는다면 죄의 전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그 다음 17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소요리 문답 17문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문.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대답.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행의 상태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참 어려웠죠. 제가 태어났을 때쯤도 참 어려웠는데 저보다 대부분 선배님들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살게 됐죠. 제가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1953년, 그러니까 종전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대요. 100달러가 안 됐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 몇 달러예요. 몇 배입니까? 약 500배쯤 됐어요. 그러니까 1953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형편이 1인당 평균 500배가 나아졌다. 국민 총소득, 전체 소득을 합치면 1953년에 483억이었는데 작년에 1497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만 배쯤 늘었답니다. 그리고 1962년에 1차 경제개발 계획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그 기억이 나요. 그때 62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억 달러가 안 됐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6,900억 달러래요. 6,900억 달러래요. 네?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당시에 세계에서 그 선진국들의 이 원조를 받았던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크게 베푸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뭐라 그래요? 어렵다 그러죠. 경제가 어렵답니다. 어떤 분은 IMF 때보다 더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느낌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따져보자고요. IMF 때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였다면
그 직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호황이었잖아요. 그런데 IMF 직전에도 저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다들 이거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조금 깎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아노 좀 친다 이러면은 뭐 이제 보통 치는 게 아니죠. 피아노 혹시 칠 줄 아세요? 좀 쳐요. 이러면 이제 거의 피아니스트 수준으로 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바이엘 기초만 배워놓고도 나 피아노 잘 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종특이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 이 종특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얼만큼 가졌느냐,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족하는 마음이죠. 인간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와 불행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이에요. 그래놓고 사람은 가끔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적반하장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도적적자, 돌이킬 반자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도둑이 되레 몽둥이를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식의 얘기죠.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원망하는 게 적반하장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적반하장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와 불행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인간은 만족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죄와 불행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싸운 다음에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은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순전히 이제 선생님이 있을 때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투닥투닥 다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영어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지 애기들이 많이 와요. 옛날에는 고등학생들만 오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들 얘네들은 수업이 4시다. 그래도 아무 때나 옵니다. 아무 때나 와요. 얘들은 무슨 개념이 없어. 학교 끝나면 그냥 와서 그냥 놀고 있어요. 초등학교의 때를 아직 못 벗은 아이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없을 때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이제 쓱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와 있는데 분위기가 쎄해요. 분위기가 쎄해서 뭐야 이 분위기. 그랬더니 한 녀석이 누구랑 싸웠어요 이렇게 일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어? 저는 이제 싸우는 녀석은 둘 다 나빠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둘 다 나쁘대? 그래서 아이들한테 끝까지 들어봅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 그랬어? 그래? 너는 뭐라 그랬어? 그래서 끝까지 말할 기회를 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한 다음에 네가 잘못했네. 그렇게 웬만하면 판정을 내줍니다. 시작한 녀석은 항상 있어요.
그죠? 항상 시작하는 녀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한테 너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든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걔도 아니 네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막 누가 먼저인지 추궁하다 보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둘일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근데 둘이라고 하고 막 서로 싸우죠.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고 판정을 내려주는 편인데, 그래서 시작한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이래 잘못했고 반성하고 서로 사과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풉니다. 그래서 애들이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죠. 저런 걸로 싸우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애들이 그럼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애들이 무슨 돈을 100만 원 꺼져 가지고 싸우겠어요? 애들이 싸우는 일이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른은 뭐 다르냐? 어른도 똑같습니다. 아니 서로 고소하고 막 고소하고 왜 그래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둘 다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서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놈이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어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저렇게 고발하고 그러는 걸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죠. 어쨌든 둘 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심각한 죄와 불행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사람은 참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저 광명 임병원에서 이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주일 예배.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배가 고파서 출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광명 IC 입구에, 광명 IC를 가려면 이제 쭉 가다가 좌회전을 한번 딱 해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 맛있어요. 그래서 짬뽕을 한 그릇 먹고 갈까? 그리고 이제 그 집 이름이 또 동방신기예요. 동방신기. 중국집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거기 가서 이제 한 그릇을 먹고, 문제는 말이죠, 거기서 나오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일 끝 차선에서 이렇게 빌다가 안 비켜주면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제일 끝 차선이 직진 차선인데 좌회전을 샥 했단 말이에요. 그날 변명하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거기 꼭 그런 곳에만 경찰이 서 있잖아요. 경찰 아저씨들은 꼭 그런 데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좌회전을 하는데 경찰이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유 걸렸구나. 그래서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젊은 경찰이에요. 의무 경찰 있잖아요. 의경이에요. 왜 우리 저 성인 남자들은 의경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네, 의경을 좀 만만히 봅니다. 경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막 함부로 반말해, 그리고 뭐라 그러면 너 군번이 어떻게 돼 임마, 내가 군번이 어떻게 됐다 이러면서 윽박 지르고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럴 수 있나요? 예배 드리고 가는데 제가 우리 창문 내리라 이거죠. 창문 내리라 해서 창문을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뭐 잘못했는지 아시죠?
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숙이 이렇게 보더니 와, 내가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사람이 아저씨 처음이야. 가세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뻔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막 윽박지르고 반말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 쓱 보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죠?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뭘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잘못하면 아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마는 그 조그만 손해를 보기 싫어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임해서 인류가 한 번 멸망한 거예요.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왜 그래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름이 없어요. 사람은 만족이 없고 좀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사망이지만, 사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라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의 말씀대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 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이.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아멘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네,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네. 아멘을 하면 제가 이 아멘 하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배운 대로 하네요. 아멘을 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생명,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면 되는데 생명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됐죠. 생명과 평안이다. 요거에 주목을 해보자고요. 왜 생명과 평안일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유명한 이제 여성분이 나오죠. 한나. 그 한나가 브닌나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죠.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두 아내가 하나는 브닌나고 하나는 한나였습니다. 남편은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해서 훨씬 더 아껴줬는데 한나는 늘 불만이 있었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이 브닌나, 사랑받지 못하는 이 브닌나라는 여자가 넌 자식도 없는데 넌 나중에는 비참하게 혼자 외롭게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상처가 돼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도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속으로만 말을 하고 이 밖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성전에서 그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실성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입만 뻥뻥뻥뻥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얼굴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실성을 했나 술을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냐.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이 여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잖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가슴에 맺힌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엘리가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뭘 축복했어요? 기도의 응답과 그 전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곧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아들이 생겨서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줬어요.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나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고 안 먹던 거, 안 마시던 것을 다 회복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걸 들어주셔서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먼저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 감히 짐작합니다. 어떻게 짐작하냐 하면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평안을 선물로 받아서 그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찼을 때 한나의 마음은 아마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면 다시 불편함으로 갈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하는 자세로 그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짐작해 볼게요. 성경을 저는 이렇게 자꾸 짐작을 하고 읽어서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처음부터 아들이 있었으면 행복했을까요? 해피했을까요? 그 마음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와 라헬 기억하시죠? 야곱의 두 아내였어요. 하나는 언니고 하나는 동생이었어요. 심지어 피부치란 말이에요. 그 피부치가 라이벌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똑같아요. 라헬은 이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그 낳은 거 보고 라헬이 질투가 나서 똑같아요. 질투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성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걸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여종 비라를 대신 남편한테 첩으로 줘서 거기에서 아들을 둘 낳아서 내가 이제는 형에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레아가 난 넷 있고 너는 그래도 종통해서 낳은 둘인데 비교가 돼?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질세라. 나도 종을 줘서 둘을 더 낳잖아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아들이 하나 있으면 둘 얻기를 원하고요. 둘 있으면 셋 얻기를 원하고요. 셋 있으면 넷 얻기를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의 이 본성은 근본적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한 가지, 내가 딱 요것만 채워지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내가 요것만 해결되면 딱 될 것 같은데, 그거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또 생깁니다. 요거 하나가 추가로 또 보이네.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그 욕심이 장성해서 뭐가 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죠. 그 욕심이 바로 사망이라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맨날 불안해. 내가 맨날 평안이 없어. 내가 요만큼 벌어도 평안이 없고 이만큼 벌어도 평안이 없고 이만큼 벌어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 밖에 주실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잘못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오늘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8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거를 반대로 읽어보자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영을 따르고 생명의 법을 따르고 평안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만 평안한 게 아니라 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고 좋아서 바삭바삭 뛰는 거 그거 보기를 원하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선물로 줬는데 선물인지도 모르고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바닥바닥 뛰고 기뻐하지도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